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작은 곳 베들레헴으로 오신 메시아, 작은 곳 베들레헴으로 오신 메시아를 주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받고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의 몸 건강을 더욱 든든히 건강하게 지키시고, 특별히 마음 건강, 연말을 맞아서 분주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쉽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분별하는 지혜로서 여러분의 삶을 몸도 마음도 경건하게 건강하게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이렇게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독감, 너무 열이 많이 나시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소식들을 접하니까 참 날씨가 추워지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보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건강을 더욱 강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가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연말을 맞아 나라도 시끄럽고 우리의 일상 또한 분주합니다. 이 모든 것에 분별하는 지혜로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는 일에도 더욱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절 앞두고서 대강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거듭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경건하게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주간이에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그렇게 보내는데, 연말 들뜨고 분주함 속에서 이 대강절, 대림절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우리의 일상을 잘 돌보고 경건하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절기가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의미 있는 절기들로서 교회의 절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연말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은요, 많은 이들이 머무는 곳, 많은 이들이 시선이 향하는 곳, 그런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요 근래에 뉴스 특보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여러 가지 어지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뉴스 특보가 연일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보라는 말은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을 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나가면서 우리 둘째 아이가 9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뉴스 특보냐고. 요즘에 계속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TV만 틀면 뉴스만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걸 보는데, 사실 급한 소식,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소식이니까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분주하고 나라가 어지럽고 또 많은 이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주목한다라는 것에서 연일 계속 뉴스 특보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정말 예전에 같으면은 한 70년대 80년대 같으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화제거리가 될 그런 내용들도요,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을 넘어가면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슈들이 되니까 우리가 많이 단련돼서 그런지요, 계엄령이라고 해서도 그렇고 탄핵 전국이라 해서도 그렇고 어지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놀라지 않아요. 해외에 오히려 외국의 언론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쏟아내는 그런 형편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성, 어지간한 일들에는 많이 놀라봤고 많은 어떤 경험들을 가지니까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이미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이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정치 잘 모르지만은 대학생이 되면서 쭉 이렇게 봤을 때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은 지금 벌써 3번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 2004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즈음에서도 많이 놀랍고 충격적인 것 같은데, 오늘에 와서는 반복이 되고 거듭이 되니까 그전만큼 그런 어떤 많은 충격과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진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제가 들어요. 어떤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 일상적인 측면에서 이미 이전에 경험했고 이미 이전에 주목했던 그런 이슈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건 그리고 또 빈번한 사건 이런 내용들 속에서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많이 놀라건 놀라지 않건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인물들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속성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모두가 주목하는 것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충격과 또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 기쁜 소식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외진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세간에 이목되는 사람의 어떤 관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들을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짧게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작은 땅 베들레헴에 왕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이 명칭은 에브라다라는 명칭과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이 같이 함께 쓰여지는 결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두 단어를 합쳐서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요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하면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베이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뭡니까? 떡집이죠. 그리고 이제 에브라다라는 이제 단어의 의미는 풍성한 열매, 열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이름도 풍성한 열매라는 이름도 무언가 참 많고 풍족하고 참 뭔가 흡족한 그런 의미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와는 달리 베들레헴은 벽촌 중의 벽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깡촌 중에 깡촌, 아무의 시선도 관심도 가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과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나오는 한 도시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할 때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이죠. 가장 절정일 때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7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요 가장 절정일 때에도 인구가 7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하고 비교해서도 10배나 작은 도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역사나 물류나 문화의 중심지가 단 한 번도 되어보지 못했던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방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서 포위를 당하고 마침내 함락되고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언급하며 그렇게 원수들에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중심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과 견해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너무나도 천하고 낮고 외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다사읍에 살고 있고 서재에 살고 있고 세천에 살고 있고 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사건들은 뉴스에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광화문이나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뉴스로도 회자되고 우리가 그 지역에 가진 않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러한 세속적인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그것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특별한 사람의 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겸손의 원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뭔가 거창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묵묵히 아무도 주목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은 무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낮게 더 여기는 겸손한 마음, 오히려 낮아지고 복종하시는 그 겸손을 통하여서 이 땅의 공의와 질서와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땅 베들레헴에서 떡집이라 불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5장 1절에 어디가 포위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들의 수도입니다. 그들의 중심지예요. 어찌 보면은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그곳에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 산적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의 관점은 바로 이런 관점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기는 지극히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그 겸손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성취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시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낮아지심의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떡집이라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것이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언젠가는 로마의 압제를 걷어치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과 권세 있으신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우리의 모든 애환 어려움들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예수님 옆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다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러한 권세와 위엄으로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권세자로 등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에 맞게 겸손함으로 낮아지심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그 베들레헴에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작고 초라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고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속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과 관점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내 일상을 보내기도 힘들고 그저 내 삶을 지키는 것에서도 힘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나인데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무슨 놀라운 일들을 펼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더 위대한 일들을 펼칠 만한 그릇되는 많은 인물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인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겸손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일에 힘쓰시는 분들, 그분들의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일들을 펼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 속된 말로 빽도 없고 줄도 없고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이지만이라는 것은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나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분은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이 낮고 천한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통로가 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루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위엄 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작고 초라한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여기 집에서 어렸을 적에 뭐 이제 좀 시골이나 좀 이제 예전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출산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셨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들 따뜻한 방에서
좀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구유에 누워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낮고 가장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위대한 왕이시고 그 낮은 자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만 예수님이 나약한 분이십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메시아를 가리켜서 위풍당당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베들레헴에서 오시지만 위풍당당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당당하게 메시아의 위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양들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양들을 이끄는 그러한 목자. 그 목자의 개념을 우리 주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실제로 이래요. 여러분, 가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중동 땅에 가셔서 야, 당신은 정말 양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문제 한번 표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뭔가 고결하고 순결한 그런 이미지처럼 생각하는데, 중동 사람들에게는 야, 당신 정말 양과 같습니다라고 하면 가장 최고의 모욕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너무나도 미련하거든요. 한 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돌아갈 줄 모릅니다. 그냥 앞으로 가다가 그냥 굴러 떨어져서 죽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그렇게 내버려져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낭떠러지 자기 혼자 길을 가다가 굴러 떨어지거나 그 광야에서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혀 죽게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애처로운 운명이기에 목자가 수고를 마다하고 산길을 달려가서 그 양을 건져오는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변변치 않게 우리를 그저 하루 정도, 한나절 정도, 한치 앞에 정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정도의 목자가 아니라 영원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 있으신 목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개념에서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약하거나 허망하거나 부족한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허망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믿는다라는 말 또한 허망한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확실한 것, 결정적인 것, 능력이 있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들을 쓰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의 존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의 대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시대 속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다 퇴색되고 변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 반짝일 때에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믿음의 대상은 그 어떤 것이든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대상,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자꾸 낮은 자리에 오시는 그분이시지만 가장 위엄 있고 능력 있는 분이셔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목자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능력에 대해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연약한 인생, 세상의 권세 아래 짓밟히고 찢기고 눌려있는 그 비참한 인생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가의 이 예언은 바로 이 능력의 메시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도래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급받아 우리 역시도 그 능력으로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은혜를 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무엇으로 소망을 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것들을 움켜쥐는 일에, 그런 일에도 우리는 노력과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예언의 약속,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서러움도,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두높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복잡하고 걱정 많고 실제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게 해결될까, 응답받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들이 없으십니까? 그런 근심들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근심을 넘어 낮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자리로 모시는 그분들에게, 그러한 수고와 그런 노력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담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상반절 말씀 짧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4절에서는 메시아의 사역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궁의 의미, 그리고 그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5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평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압제와 불평등, 세상에 눈물 흘릴 수많은 주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존중을 배우고 배려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아름다운 역사로서 서로 사랑하는 넉넉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반봉의 나라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쟁취하여 이제 승자가 살아남고 패자가 눈물 흘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하고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맛보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상처가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기에 이사야는 그런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도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는 상상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도래하고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평강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과 번뇌와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전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는다라고 많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고 퇴색되고 변하는 것들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은 전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전제가 있느냐? 믿을 때에 누리게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실제로 누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막 놀고 어린아이가 저기 독사굴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놀아도 물리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상상에만 그냥 읊조리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주목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무엇이냐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가 변함없이 그곳에 구걸하며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 적설하면서 그것들로 겨우 삶을 연명하는 그 정도의 바램과 그 정도의 눈높이로밖에 살아가지 못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 안전뱅이를 보고서 뭐라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전뱅이 입장에서는요, 이 말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 말하노? 아니, 한 푼이라도 없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괜히 복잡하고 바쁜데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싶은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안전뱅이라면 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했는 말이겠습니까? 그냥 립서비스로서 불쌍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써 표현하는 정도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이 안전뱅이가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평강이 만방 세상 곳곳에 전해지는 일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켰더니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한 번도 힘을 내보지 못했던 그 다리에 힘이 생기며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라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 사실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지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교리고 경절이고 율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계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 요한일서 3장 22절 첫머리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요 근래에 몸이 아프셔서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의 어떤 건강의 염려와 또 이슈들로 인하여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한날 제가 다른 기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보통 제가 이제 1, 2, 3, 4, 5, 6, 7, 8, 9, 0 날짜에 맞춰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시는 주제들이 날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좀 순서를 어기고 환우들만 집중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쪼그려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을 수 있을까? 야, 이만큼 병이 위중한데, 이만큼 참 무거운 질병인데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생각과 그런 흔적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흩뿌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준비했던 말씀이어서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과 마음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하나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어서 내 삶에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저도 잔머리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계산 탁탁탁 나오고 있죠. 뭐가 저한테 더 유리하고 더 좋은 것들인지 저도 그런 부분들 셈이 나름대로 빠른 편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진짜 믿음의 경지까지 다다르는 게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입술로는 말하는데 머리의 생각은 이게 진짜 되겠나?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 그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평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 평강의 왕이 이 땅에 도래하셨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리,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참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누리는 겁니다. 믿음은 누려야 돼요.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 어떤 삶의 관념과 의미 정도로만 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 이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참 자유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를 위하여서 그 작은 땅 베들레헴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요, 초라하고 주목하지 않는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실패와 낙담으로 어우러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와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주님 안에서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에, 그러한 수고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같은 걸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 기억하며 찬송가입니다.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꽃, 가사를 집중하시며 우리 함께 잔잔하지만 우리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꽃,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니 밤에 온 하늘 들을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2절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 주님을 믿는 그 마음에 하나님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마음에 큰 은혜 봐. 이 죄악 세상 사람 주님 오심을 모르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 4절입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와주시옵소서. 오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 되신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 나의 삶 속에 모시고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예라감과 실패를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